저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좀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어사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다시 한번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국어사전에서 나와 있는 이 행복은 세상의 잣대로 얘기하면 분명히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이 행복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아무리 고나게 그것을 잘 보관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사라져버릴 그야말로 허망한 것이 이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2026년 4월 12일 부활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또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생애는 이런 행복을 뛰어넘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고상할 뿐 아니라 능력이 되는 참다운 생명을 공급받은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공급하시는 참 행복을 여러분 만나시고 체험하실 뿐 아니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20일은 저는 사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그날은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세계 행복의 날. 2002년부터 유엔에서 정해서 지금까지 매년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왔는데요. 그래서 지난 3월 19일 날 유엔에서 그 행복한 그 나라들을 이렇게 총 나열을 합니다. 총 146개국인데요. 이 146개국의 1위부터 146위까지 행복한 나라를 순위대로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나라의 순위를 정하는 기준 수치가 있습니다. 6가지인데요.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1인당 GDP, 그 나라의 그 어떤 개인과 또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행복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지지, 그러니까 가족, 친구, 동료들 간의 어떤 연대감이라든가 사랑, 공감, 이런 걸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건강 기대 수명, 그래서 건강과 의료,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지.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유에 따라서. 또 5번째 기준은 일반인들에 대한 관대함.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이상한데요, 본인의 삶의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것보다도 지금 혹시 소외되고 또 무시당하는 어느 계층과 또 나라를 살피고 있는지. 마지막 6번째 기준은 내부 혹은 외부적인 부패 수준, 그러니까 그 나라의 도덕 수준이라든가 윤리 수준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직한 나라가 되는지, 그런 어떤 기준이 그 나라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두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146개국의 그 상위 10개국을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벌써 9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덴마크, 4위는 코스타리카, 5위는 스웨덴, 6위는 노르웨이, 7위는 네덜란드, 8위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9위는 룩셈부르크, 10위가 스위스입니다. 대부분 이 북유럽 나라들이 이제 행복한 나라로 이제 10개국이 상위권인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146개국 중에 67위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위권 나라입니다.
중위권에 보면 17위가 독일, 21위가 미국, 25위는 캐나다, 29위는 영국, 35위는 프랑스, 38위는 이탈리아, 61위가 일본이고요. 65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중국보다는 우리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보다 우리가 떨어졌고,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 9계단 하락이 됐어요. 지난해에는 이 58위였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물밀듯 밀려와서 나라가 행복하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의하신다면 행복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것이 아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행복은 주먹이다.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행복은 돈이다. 아니면 행복은 건강이다.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래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행의 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절망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혹은 자녀,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그때 본인도 사실은 언젠간 죽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물밀듯한 그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친척들이나 부모님을 그 화장하는 화장터에 화로에 그 관이 들어갈 때 그 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에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정했던 행복 수치 6가지를 가지고 그 절망의 순간들을, 그 위기를,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 슬픔이 여러분 사라지겠습니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주 야훼 하나님이 평화, 주 야훼 하나님의 평강, 주 야훼 하나님의 안전.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일시적인 어떤 위로라든가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망과 또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평안과 행복,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지금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은혜와 평강의 상태라고 저는 이 행복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행복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참 행복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실제로 우리 일생에 가진 것이 좀 덜해도, 그리고 혹시 몸이 아파도 생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 야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 눈가림 아웅식의 그런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게 되고, 그 행복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불행에 빠진 이웃들과 때로는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을 소망하고
갈증하면서 그들이 행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인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안정과 기쁨, 생명과 참 행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계속해서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텐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참 행복을 지향하고 행복을 만나면서 행복을 전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그 어떤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인생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의 신분을 받은 존재이고 성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보통 2반 난초반이었습니다. 1반이 매화반, 2반이 난초반, 또 세 번째 반이 국화반, 뭐 이렇게 해서 5개 반이 있었던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2학년 난초반이었는데 그때 저희 담당 담임 선생님 성함이 김봉옥 선생님이셨어요. 목사님이 기억력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요, 풍채가 넉넉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학교 바로 교문을 딱 나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집에서 사셨어요. 2층 양옥에 사셨는데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 간택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 김봉욱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일섭이가 다녀와라 이렇게 하셔요. 그럼 어디를 다녀오라 그러냐면, 점심시간이 되면 쏜살같이 운동장을 뛰어서 교문을 나가서 선생님 댁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럼 초인종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선생님 식사를 이렇게 대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밥 이렇게 널찍한 것에 이제 담아 주세요. 뭘 이렇게 싸가지고. 그 보니까 그때는 라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운동장을 조심스럽게 흘리지 않게 쫙 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면 뭐 학부모님들이 난리 나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특별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한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내 이름 불러주셨으면, 근데 때가 왔습니다. 일서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갔더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섭이가 다녀와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말이죠, 코올리게가.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것을 쟁반에 받친 그 음식을 들고 하나도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교무실에 선생님 다 갖다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냉큼 또 교실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개 선생님에게 선택을 받는 것도, 간택을 받는 것도 행복한데 말이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코올리게가, 죄 지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그야말로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간택을 받아,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지상 만민 중에서 아주 소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선택에 여러분이 감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택하신 그 인생은 주님의 주권 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그 의무를 주님께서, 필요한 의무들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의무로 갖고 우리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9절입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을 자로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누릴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을지 살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통 선교사의 중요한 하나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그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부요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좋은 인맥들을 만나서 사역이 어떤 열매가 많이 맺는다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격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나 선교사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부르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생활 환경을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택하신 자와 그의 기업과 그 인생에게는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3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오늘 2026년 4월 12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오히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느냐,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위대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 간택을 받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고자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모든 진리보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복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사망 권세, 악한 어둠의 귀신들, 흑암의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알아갈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최상의 교육을 받은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교육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진리인지, 그런데 그의 일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 신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영원한 참 행복을 얻는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영원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행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행복이 보이고, 그것을 만났더니 또 다른 행복이 보이고, 끊임없는 욕심과 그 정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허망하게 빠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서 영원한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 아니라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주님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교훈, 그분의 신앙의 생활의 흔적, 그분의 어떤 의중과 태도를 우리가 아마 알아가게 되고 체험되게 된다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함을 만끽하게 되고 각종 생활의 절망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고 또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료자, 위로자, 또 인도자, 보호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고 고상하며 참다운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당시 이 베드로 기자가 잘못된 신앙 교육과 교리, 또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가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설명하고 사람이 이해시키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과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행복의 이유, 참 행복한 인생은 첫 번째,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인생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을 품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변화와 소망을 따라 행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 마무리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주일을 앞두고 이제 좀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교회에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1층 로비에 문을 딱 여니까
찬양 소리가 은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회가 있나? 아, 그렇구나.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 드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맛있는 향기가 나는 대로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따라가는 것처럼 중보 기도실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찬양이 울려 퍼지고 어제 주말 저녁에 성도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처음에 딱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조금 왜소해 보이고 좀 서늘해 보여서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꼬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바라보니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기도 중에 본인을 위한 기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그게 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보통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고상한, 가장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인간적으로 드릴 수 없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를 중보 기도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 꿇고, 아무리 서늘하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또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는 실제로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덩어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세상에서 선포해 주신 주님의 그 간택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자리,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인 때로는 가난, 질병, 때로는 고통과 실패, 낙심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오히려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이 실족한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타성에 젖기도 할 겁니다. 저는 어제 그 오살리 최자실 기념 근식기도원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오전에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가 이제 찬양이 마치고 이제 정시 6시 예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찬양을 인도하시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를 유도하시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드리라고 했는데, 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맞나?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실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문제 해결 받아야지. 여러분,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에게 거저 왔다 거저 가지 않게 하십니다. 은혜 받게 하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온전히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자로 바로 서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자기 위주로 다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그런 상황은 들은 얘기는 없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이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여기 앉으라고 어느 안수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는 앉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여기 은혜 못 받겠다, 그리고 냉큼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가는 성도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편안한 자리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가 불문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 제단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실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고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감격할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하나씩 닮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과 원수마귀와 환경과 자기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참 행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세우신 행복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갈보리 십자가자단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서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누리게 하신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공급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흠뻑 잠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